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의 내용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입니다. 나그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을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죠. 환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을 마주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들만큼 삶의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을 애써 살아온 모든 삶이 신앙 때문에 다 부정이 되는, 다 버려야 하고 빼앗겨야 하고 쫓겨야 하는 그런 인생길 위에 서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삶, 이들만큼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며 살아갑니다.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고난과 환난 당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합당하게 살아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앞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이 사욕을 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많겠어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는데 채우고 싶죠. 넘치는 인생을 살고 싶죠.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욕심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욕도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망 다 버려라.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 필요한 것을 구하여 거기에 매여 사는, 이 욕망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굉장히 무거운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를 부르시니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오늘을 거룩한 자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설령 거룩하게 살지 못할지언정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발버둥침이 오늘 성도의 삶에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내야 할 이 거룩의 삶, 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내 고난이, 내 환난이 핑계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오늘 내 삶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 한 번쯤은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는 마음들 아닙니까? 때로는 예배가 타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도 뒤로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룩이라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 길을 벗어날까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 이것이 고난 맞고 환난 맞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환난이 와도 이것이 핑계가 되어서 거룩한 길에서 벗어날까 늘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힘써야 할 또 한 가지의 목표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되면 오늘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오늘 힘써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빨리 죽을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를 천국에 들여놓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듣고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 인생 안에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 이후 성도들의 삶이 가져야 할 목적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내 삶이 그 자체로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인생이라는 시간과 내용 속에 채워가야 할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보시면 내가 네 삶을 통하여 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노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휘둘려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은 그 삶을 그 삶 자체로 찬송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원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라. 그 자리까지 살아가는 것, 여기에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체적인 목적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아멘.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죽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그 수준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불렀으니 거룩하신 아버지답게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루려고 아들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신 이유와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자라게 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탄식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 내 사욕을 들어주시기 위해 그분이 눈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식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부름받은 자답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형제를. 그리고 뜨겁게라는 말은 ektenos라는 헬라어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봤는데 그 사람 안에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사랑할 만한 조건이 보이지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 미움받기 딱 좋은 모습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형제로 불러 한 지체 안으로 서게 하셨다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 마음으로 그렇게 그 형제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버리지 마라. 그죠?
가정의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대부분 보면 남편들이 일으킵니다. 제가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허물과 실수를 끝까지 진실함과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뜨겁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머릿속에 질문을 담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마지막 당부, 고별 강화 이런 주제로 이 13장에서 17장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제자들 앞에 주님이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유언이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 끝까지. 이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게 기대하는 소원, 유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너희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줄게. 힘을 원하면 힘을 주고, 너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좋은 사람, 마치 모세 곁에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좋은 사람, 내가 의지하기에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네 곁에 남겨줄게.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큰 돈 필요하면 그것도 내가 너에게 남겨줄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듣고 싶은 유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이고 물질이고 권세고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주실 만한 힘이 주께 충분히 있으신데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헛헛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기쁠 텐데 원치 않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힘이 아닌 사랑을 남겨주시는가? 힘이 아닌 사랑을 남겨주시겠다는 주님의 유언이 이 유언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남겨줄 것이라. 만일 사랑을 남겨주지 않으시고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두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떠나시면 제자들의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만 남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로 내 죄가 해결됩니까? 그 어떤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로 내 죄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남기심으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호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까지
그 생명을 누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뒤에 순환의 길을 걸으십니다. 잡히시죠? 그리고 매를 맞으시죠?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당한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던 실패의 삶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순환의 길과 함께 제자들이 살았던 실패의 길을 성경은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 중 하나인 유다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주님 곁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만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이미 다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듯 떠나가죠. 주님은 순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순환받는 주님의 인생과 함께 성경은 제자들의 실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지 않고 떠나시면 제자들의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무엇만 제자들의 인생에 남는 것입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만 남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물질과 힘과 권세를 가져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심판, 이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삶, 그 비참한 인생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성도답게 살지 못한 실패한 삶, 무너져 내린 삶, 죄와 허물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지 않으면 그 집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온 몸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심판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고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와 숱한 허물을 아들을 죽여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유언이 우리 인생 앞에 주어지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이고 성도가 빼앗길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내게 죄가 없어서, 내게 허물이 없어서, 내 생각은 항상 옳아서, 내 선택과 내 입술은 늘 정결해서, 내 삶은 거룩하고 의로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심판과 형벌과 재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오늘을 삽니다. 어떤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있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결자해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결자해지라는 말로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조금도 없습니다.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덮습니까? 예수가 덮습니다. 죄의 매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예수가 죽어 피 흘려 온갖 수모를 다 당하여 그 죄의 매듭을 예수가 풀어내십니다. 우리 대신 순환을 당하고 죽으시고 피를 쏟아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의 매듭을 예수가 풀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결코 이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이 구원의 목적,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새 계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동안 우리는 옛 계명 가지고 산 거예요. 사랑에 관한 옛 계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온 거죠.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주가 오셔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당신의 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주가 죽으시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죄의 매듭인 거예요. 누가 풉니까? 예수가 푸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재앙을 받아 마땅한데 그 죄의 매듭을 풀어 재앙을 비껴가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꼿꼿이 세워놓으시려고 그렇게 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대신 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결자 해지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든 죄의 매듭을 내가 십자가로 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라.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 여기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썼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종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주인을 떠났다 잡힌 종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죽이지 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좋은 종으로도 부리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주인을 떠난 종입니다. 잡히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죽이지 마라, 용서해달라, 이것도 과한 부탁인데 그를 종으로도 여기지 말고 내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아멘. 아멘. 다시 아멘. 그죠? 죄는 오네시모가 지었어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자도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의 죄값을 바울이 대신 짊어집니다. 오네시모가 행한 불의가 있느냐? 그가 너에게 진 빚이 있느냐?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리라. 오네시모 앞에 내밀지 말고 내 앞으로 가져오라. 내가 계산하리라. 심지어 내가 나에게 진 빚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노라. 바울이 이 길을 갑니다. 바울은 옛 계명에 묶여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죽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확인되는 거죠. 그 사랑 속에 자신이 어떤 인생인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에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요, 교회를 해집는 일이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어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앞에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 허물과 죄를 다 덮으셔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사도라고 하는 귀한 자리를 가지고 예수와 귀하신 그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우신 은혜를 그가 보고 그가 확인하자 무엇이 바뀝니까? 계명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사랑하던 자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가 보이신 새로운 계명,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이 그의 이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이 큰 죄인데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가 내 인생을 설명하는 삶이었는데 그런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는구나. 죄는 내가 지고 책임은 예수가 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새로운 인식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옛 계명에 묶여 살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향해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계명이 바울의 인생을 주도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 내 앞으로 가져오라. 내가 계산하리라. 그가 저지른 불의가 있느냐? 그가 너에게 진 빚이 있느냐? 그에게 놓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짊어질 것이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갖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여호와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마음의 허리를 다시 한번 동이며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 이 자리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